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오늘은 성탄절도 아닌데 예수님 탄생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천천히 보다 보면 또 특별히 누가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그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축하 행사, 또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성경과는 좀 괴리가 있는, 좀 동떨어진 그런 분위기인지 절감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때의 분위기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그 의미가 우리가 하는 이제까지 행사로 이렇게 드러났는가 고민을 하게 되죠. 물론 이 교회 대표적인 명절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있을 때는 연회도 하고 또 열심도 내고 하는 시절에 성탄을 그렇게 축제처럼 보내는 것이 하나의 귀한 뭐랄까요, 복음처럼 성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시간도 있었지만 오늘날은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기도 하고 세상에서도요, 성탄절 뭐 예수님 이야기 드러내기 꺼려하고 떠들썩하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교회조차 뭐 성탄 이브 행사에 그런 것 하지 않는 모습은 어찌 보면 더 예수님 탄생에 대해 본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분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 탄생 소식이 우리 이제 2장을 통해 들려지는데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인생에 아마 가장 힘든 역경을 지낸 것 같아요. 그 너무나 힘든 열악한 환경에다가 목자들 외에는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그런 초라함의 극치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 느낄수록 사람의 비천함, 또 불가능, 열악함 이런 모든 그런 열등한 환경은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딱 좋은 환경이라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뭔가 가능성이 있고 뭔가 될 듯 싶을 때 하는 건 그냥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은근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절망하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나에게 실망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아들이라 해주시면 그게 정말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화려하고 옛날에 웅장했던 고딩 양식처럼 성당이 막 높아져서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그 으리으리한 것이 문화 관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아져서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높아지고 갑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가 을이 되고 비천이 여김 받고 또 핍박받을 때 오히려 복음은 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요. 예수님 탄생한 그날 도대체 그날 세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살펴보실 텐데 오늘 우리의 이 초라해 보이는 삶, 자꾸 초라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여러분은 아닌데 자꾸 그렇게 느끼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초라하고 또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이런 하는 그 시점에 오늘 그곳에 또 역시 변함없이 우리가 부른 또 찬양처럼 생명샘 솟아나서 마침내 꽃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역시 누가는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난 사실들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 그래서 복음 사건이 일어난 그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좀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는 그 시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대왕 헤롯 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그 시대가 뭐 BC, 뭐 AD 지금 쓰고 있는 이렇게 나타내기보다는 유대왕 헤롯 때라면 다 알 거니까
시대를 명확히 해주자 이런 의미보다도 그 왕이 누군지를 그땐 다 알았기 때문에 포악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왕, 권력을 탐하는 그런 왕이 식민 통치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에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다는 그 정황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장 열악하고 어두침침했고 식민지로 있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할 세례 요한이 태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셨죠. 역시 오늘도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엔 어떠합니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한 그때, 벌써 좀 머리에 지진이 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가이사 아구수도 호적.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민족 대이동을 겪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참한 사건입니다. 그냥 뭐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싫어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가이사 아구수도를 좀 말씀드릴 텐데, 가이사 아구수도, 우리는 이 가이사가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부르죠? 시저 들어보셨나요? 시저. 그 시저가 가이사입니다. 시저, 가이사, 뭐 케사르, 이게 다 같은 건데요. 그 시저 아구스도 동일한 인물이고요. 그 로마의 황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우구스투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시저.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은 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도대체 뭐하러 이 인물에 대해서 봐야 하는가, 굳이 알아야 되는가 싶기도 하지만, 누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때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때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요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시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의 족보가 복잡합니다. 외할머니의 오빠가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예요. 이것도 누군가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뭐 루비콘 강을 뭐 건넜다 이런 뭐 역사적인 표현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율리우스 시저, 그 사람이 그 요 아우구스도의 외할머니의 오빠. 그러니까 왕이죠. 그런데 그가 죽을 때 유언이 이 자기 뭐 아주 먼 조카 손자인가요? 이 사람을 왕이 되게 하는 것을 유언으로 해서 그가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절대 왕족이 아니라 뭐 집정관이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가,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 그래요. 원래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인데, 저도 발음이 어렵네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집정관처럼 그 일집정관 중에 하나로 이렇게 대우받는 것을 원치 않고, 나는 정말 신적인 그런 사람이야, 우리 돌아가신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시키고 나는 그 신의 아들이야 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사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주로 표현할 때 그들이 내가 온 세상의 주다, 내가 신의 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들은 내가 율리우스 시저의 아들, 신의 아들, 내가 구세주야라는 그런 의미로 아우구스투스를 붙인 거예요. 그런 왕이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신 거예요. 완전히 극과 극 반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의 평화, 저는 예전에 세계사 시간에 로마의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할 때 그렇게 바로 이 왕이 있던 시대였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당시 유럽을 다 제패했던, 그러니 이 막강한 권력 앞에 누가 감히 뭐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조차가 완전히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반역인 시대죠.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는 오직 시저밖에 없는 그 시대, 아우구스투스 시저만, 가이사 아우구스도만 있는 그 시대에 그런 식의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근데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말이 먹는 밥통 말구유에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아우구스도가 천하의 영을 내렸다 그럽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 호적이라는 것이 뭐 아주 쉽게 이해하면 주민등록 뭐 일체조사, 호구조사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몇 명의 인구가 있고 재산은 어떻고 이런 것을 막 조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당시 도처에 흩어져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다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역시 이 인구조사의 대열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도 나사렛에서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 일주일 되는 너무나 먼 거리를 이렇게 여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실이 아닙니다. 그 부부가 정말 화가 나. 이 시저가 만약에 욕을 하진 않아도 되지만 어쨌든 저 왕이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왜 이렇게 밤에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가야 하는가 이런 그런 불평하게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이 일을 세상의 권력자가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았지만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미가서를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보시면 바로 이 예수님이 여기 태어난다는 것을 선지자가 예언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외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베들레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목축 얘기도 나오는데 이 목자들도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호구조사는 그게 나라의 모든 행정 절차를 위한 그런 그냥 보통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라의 정부에 혹은 동사무소에 이렇게 협조하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지금 무엇하러 이 귀찮은 호구조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정복한 이 엄청난 땅들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내기 위해서 또 인구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그 로마가 엄청난 길을 깔지 않았습니까? 그 노동력에 다 투입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세금 빼먹지 않고 노동력 잘해서 로마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이니 여기에 협조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나라 일에 협조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도 경험했다시피 일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수탈해 갈 때 만약에 그 협조하기 싫은데 우리 민족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야 우리 이제 일본에 협조해야 한다고서 앞장서서 하면 그게 뭐라고 부르죠? 친일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도 부자 되고. 그래서 이 성경 당시에도 세리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는 얼마나 미움을 당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로마에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더 잘 알거든요. 로마는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동네 사람은 호구를 다 알아요. 저 사람 제대로 인구가 얼마인데 등록 안 왔다.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얼마나 미움의 대상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정책에 잘 협조하는 사람들과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열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야기 때도 보면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가 이제 시저라는 거 아시겠죠?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돈을 갖고 와서 이것을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대답해도 둘 다 대답해도 다 시험에 걸려 넘어가져요. 내라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이 세상 왕에게 굴복하는 것 같고 내지 말라 그러면 이거는 나라에 협조 안 하는 거니까 또 법에 걸려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셨지만 요 대목만 봐도 그 당시에 이 가이사 시저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렸는지 알게 되죠. 그러니 그가 영을 내린다면 그건 그 말은 곧 법이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유대인들, 특히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이지 인생 최악의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한 시간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은 지배당해서 하지 않아도 될 인구 조사를 하기 위해 출산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아내는 약혼을 하고 원래는 동침하지 않는 관계였기 때문에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데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고 때마침 그때가 또 출산할 기한이 다 찼기 때문에 또 적당한 또 이렇게 병원은 없었다 할지라도 이런 따뜻한 방은 있어야 되는데 나라도 그렇고 개인적인 결혼 관계도 그렇고 완전히 이 처참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에서 5절인데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이 서두의 성탄절 분위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정말 막 흥분되고 기쁜 날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탄생하셨기에 우리는 기쁘다고 해석하지만 이날은 너무나 처참한 날이었어요. 요셉의 일생일대에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그 신혼 시기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저도 때로는 제가 스스로 창피하지만 자부심을 느낄 만큼 내가 어떤 일들이 이렇게 닥쳐졌을 때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때 굉장히 이렇게 나는 이 정도야라고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의 가방이 굉장히 많은데 가방을 다 들고 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한 번에 그러다가 갑자기 나의 정해진 그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일이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혹은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런데 뜬금없는 일이 이렇게 찾아와요.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아이가 좀 이렇게 목이 아픈데 데려가실 수 없냐고. 요즘에 코로나라서 아이가 좀만 이상이 있으면 집에 데려가라 그래요. 그러면 뭐 하던 일을 멈추고 학교에 가서 애를 데려오는데 여기서 또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부탁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절을 못하고 네 말을 해요. 그러면 막 시간이 꼬이고 막 그렇게 돼요. 막 그러면은 이런 요즘에 말 있죠. 멘붕이라는 말이 있어요. 완전히 정신이 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이 이렇게 됐는가 하면서 조금씩 스스로가 무너지고 짜증이 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시간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과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 충분히 감당할 만한데 내가 감당 못할 일들이 겹치면 그냥 완전히 굴을 파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죠. 어찌되었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 그런 유대인들,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몇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요셉은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참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정말이지 상상치도 못할 가장으로서 거기다가 오늘날 아빠들 보면 얼마나 아빠들이 더 챙깁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렇게 가면 선생님들이 엄마보다 아빠에게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아빠가 들으면 굉장히 막 오바해서 그런데요. 우리 아이를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데 그 요셉으로서 내 아내와 첫 아이를 이 말구에 누여야 되는 그런 요셉의 그런 심정들. 그러나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드렸지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줄 믿습니다. 이 뭐 코로나 뭐 이런 거 다 뚫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뚫고 누가 나셨다고요? 바로 구주가 나신 거예요. 사람은 전혀 상상치도 못할 그 어려운 상황에 그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당겨 보면 천사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인데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소식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 특별히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고 강조하는 것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들레헴에 나셔야 했고 또 그것이 다윗의 동네래요. 다윗 하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융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이 나라를 완전히 최고로 다스렸던 그 시대가 다시 도래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 다윗 왕 같은 그런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바로 주라고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당연하고 쉬운 일이지만 이 시대를 살던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도세도 모르게 잡혀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뭐 북한이나 이런 데서 예를 들어 뭐 김정은을 최고로 존엄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뭐 다른 하면은 이렇게 잡혀가는 것처럼 그런 독재 시대처럼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주.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 좋아서인데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가이사가 주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주. 바로 그 주님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여기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긴 한 얘기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그 자리에 그 엄청난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주가 오신다고 또 그것을 찬송한다는 것은 목숨 내걸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그 막강한 권력 그리고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던 그런 방식이 아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죽는 방식으로 300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엄청난 로마 제국의 황제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완전히 노예 중에서도 천박한 잡힌 포로 아무튼 식민 지배를 당한 그 천민 중에서도 말구에 태어난 그 아기가 나중에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 황제가 나는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우리 국교다 하면서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가 그 엄청난 세력을 얻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역전되는 일이 그 말구유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축하해주러 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8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본문과 겹치는데요. 8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고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증거까지 확보했어요. 천사가 가다 보면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구주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볼 때 뭐랄까요? 목자가 무엇이길래 이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목자가 뭐 대단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구약의 우리 이사야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이 기쁜 소식은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진다 그랬어요. 목자들은 그 시대 가장 어찌 보면 열악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목자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할 때 좀 이쁘게 그려놓지만 실상 목자는 들에서 밖에서 추위와 더위와 모든 그런 밤의 위협을 또 맹수의 이리의 위협을 견뎌내면서 양을 지키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했던 일인데 참 성경에는요 물론 그 이 문화 배경이 히브리 민족의 배경이 그러했겠지만 최초로 예배드리다가 죽은 사람 그 아벨 그도 양을 치던 목동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민족이 그 양을 치며 목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뭐 돈을 많이 벌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목자들은 추위와 더위와 맹수와 이런 위협 속에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저 변방에서 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야곱 가족을 데리고 올 때 우리 목축업자라고 소개하면서 애굽인들은 목축업자를 가증히 여기 때문에 야 너네들은 저기 고센 땅에 가서 좀 떨어져서 있으라 할 정도로 고기를 먹으면서도 목축업자는 싫어했어요. 약간 뭐 백정을 싫어하듯이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목자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그런 실패한 자리일 수 있어요. 모세도 실패했을 때 갔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 장인 때문에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자 얘기를 들으니까 목자가 좋은 직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목자는 뭐 목회도 잘하고 뭐 이런 그런 양을 지키는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천하고 어찌 보면 냄새나는 사람들 들에서 양을 이렇게 목축하는 변방에서 사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밤에 온 세상에 구주로 나신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이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은 복음이 바로 어디로 향해서 흐르는지를 알게 하는데 그겁니다. 바로 가장 어리고 연약한 그곳을 향해서 복음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가장 아이 못 낳는 그런 노인네들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면 마리아도 절대 임신해서는 안 될 그 연약한 그 어린 소녀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야 될 그 요셉 그것을 축하해 주러 온 사람도 냄새나는 목자들 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거 무슨 거지들의 축제 같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려고 해도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뭐 이렇게 눈이 내리고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장면이에요.
냄새나는 우리 같은 곳에 이렇게 거지 같은 목자들이 와가지고 축하해주고 이런 장면은 요셉은 아주 끔찍했을 거예요. 예, 그런 장면을 생각할 때 어찌 이것이 왕이 태어나는 자리입니까? 그러나 그 엄청난 로마 황제 그 화려한 궁전에서 그 엄청난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초라한 곳에 아기를 낳는 피해자 입장이 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큰 권세조차 이 초라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을 입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가 있고 그 가이사 아구스도는 주변 인물일 뿐이에요. 그가 행한 엄청난 호구조사 같은 행정 명령은 그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리고 온통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이 초라한 마국간에 오늘 그 아름다운 은혜가 내리고 있음을 볼 때 이 얼마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사무엘의 어머니의 노래도 소개해드렸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도 그 맥락이 같다 그랬죠. 예,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고 부한 자는 가난하게 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억압받고 비천한 자는 낮은 곳에 이 복음이 임하는 것을 이렇게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요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외되고 낙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라하다고 할 때 저만 그리고 여러분은 아닌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초라하게 여기시는 분들에게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 스스로 좀 잘난 것이 막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예, 뭐 자존감을 떨어뜨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실체를 알아가면 할수록 내가 이만큼 많은 것을 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부질없고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면서 낙심하게 되면 될수록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또 소망을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그 엄청난 권력은 엑스트라였어요. 그냥 엑스트라. 아까 말씀드린 그 시저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그 엑스트라에 불과했고, 그 주인공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겸손한 사람들은 가장 복된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작다고 느끼는 것이 가장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그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라해지는 것, 힘없어 보이는 것이 우린 너무나 좀 그렇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스스로 좀 나태해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대충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를 강압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지만 가끔씩 이렇게 힘을 잃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기적 같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없고 못을 맡길 사람이 없고 또 이렇게 청소할 사람이 없고 그럴 때 일수록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죠. 원래 사람이 많고 또 원래 이렇게 학교에서 100점 맞고 상 잘 타는 사람이 하면 실력 좋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변방에 낙후된 지역에서 이 작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해 나가신다면 그게 세상에서 보기에 막 매스컴에 나올 만한 굉장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그마한 일 하나하나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어떤 세상의 권력자보다 하나님이 여기에 시선을 두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벽에 오시면 세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IT를 위해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IT, 아프가니스탄 기도하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태어난 현실을 아주 꾸밈없이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있는 독자들을 긴장시키십니다. 왜냐? 이걸로 뭐가 되겠어라는 긴장을 일으키게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 점점 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주시라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끝내 진정 확인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은 진정 복음이죠. 원래 대단하게 오셨다면 백마를 타고 막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지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왕이 되시는 방식,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바로 우리 여기 모인 신자들이 그러한 신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마칠 텐데요. 그런 찬양입니다. 마침내 그날이 이르러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그러나 눈물골짝 지나갈 때 생명샘이 솟아나는데 왜 눈물골짝을 지나갑니까? 주님께서 혹독한 어찌 보면 추위,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런 부족함을 느끼게 하실 때 마침내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때 기도하였던 것을 이룬 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날마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마실 텐데요. 가장 초라한 곳에 힘없는 자리에 세상의 중심이 돼서 오신 예수님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세상에 이렇게 보란듯이 뭔가 해놓지 않아도 하나님 이 작은 자리에 이 작은 지역에 하나님 이 적은 무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그 복음 역사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충분히 하나님 일을 해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사역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 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주의 이름 세우므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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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 없지만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초라한 곳에 임하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욕하고 또
또한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시기나 낙담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 세상을 두루 살피시면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이 찾는 자인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그 일들을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놀라운 그 일들을 담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어서 한 주간도 각자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